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115편까지도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13편과 114편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어린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9절입니다. 114편 1절과 2절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113편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참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에서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지가 언제인지를 올해 시작하면서 찾아보니까요, 2021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 시편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 시편을 다 마치고 이제 잠언으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 시편 제5권의 시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제5권의 시들은 성도 한 사람의 인생길을 펼쳐서 보았을 때 그 인생길 가운데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먼저 나누고 있는 것은 그 성도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 앞에 모여있는 많은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근데 그가 유산을 무엇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재산도 아니고 땅 문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탄식 속에서, 때로는 실패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만난,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에 복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찬양받기 하나님은,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 내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시인은 많은 기적들을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족함을 누렸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안정을 누리는 기적. 근데 시인이 강조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인생 가운데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적이 맞습니까? 네, 기적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원수들에게 공격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다 맡기는 본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3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어느 정도까지로요? 2절 말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 시간,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속에서 찬양하라. 3절 말씀은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들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내가 땅 밟고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해 주셨을 때 내 손안 안에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까? 언뜻 보면 4절 말씀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들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찬양하는 건가요? 사실 이 찬양의 더 정확한 이유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도 읽어볼까요? 네. 그분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늘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돌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 손을 내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9절의 말씀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이 당시에 저주받은 자들의 표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집안은 저주받은 존재, 저주받은 집안으로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너는 신에게 저주받았어.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시인이 하나님을 이 같은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내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먼지와 거름을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나이지만 그런 내가 있는 먼지더미로, 내가 있던 그 오물이 가득한 거름더미로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고백은 이제 어디로 확장되게 되는 거죠?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던 나라, 114편으로 내용이 넘어가게 됩니다. 114편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저 한 나라의 소유, 한 나라의 그냥 재산처럼, 세상이 볼 때는 가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114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거룩한 성소, 우리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기의 사건과 요단강이 마르는 여호수아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은 민수기 20장 무리바 그 사건, 도저히 물이 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반대된 사건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앞의 사건은 물이 없을 수 없는 곳에 물을 사라지게 하신, 뒤의 사건은 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볼 때는 큰 산과 같았던 저 이방 민족이 두려워 뛰놀게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에 있던 라합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리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민족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들을 표현한 표현들이 산들이 순양처럼, 작은 산들이 작은 양처럼 뛰노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먼지더미와 같은, 버림더미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2024년도 이제 막 1월 지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나의 삶을, 오늘 17일이죠. 17일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 삶의 전체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 세상의 기준 또는 그 세상의 상황, 내가 닥쳐 있는 현실에 맞추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도, 그 상황들도 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그 의미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나는 어디에도 존재가 정해지지 않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게르솜이라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민족의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이같이 거름더미 같은, 먼지더미와 같은 그런 나그네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사실 그런 의미가 숨어있는 질문인 거죠. 근데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상황에 의하여 누군가가 믿어줘서, 누군가가 찬양해줘서, 영광을 돌려줘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존재가 결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결정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존재가 되어줄 거야. 이제 내가 너의 정체성이 되어줄 거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저 이전까지의 모세의 삶은 어때요? 그저 그냥 땅바닥에 주워서 아무렇게나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지팡이와 같았던 모세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이 되어주시니까 이제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홍해를 마르게 하는,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 의하여, 내가 처한 어떤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존재는 우상인 거죠. 내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우상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래서 그 우상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네.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안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가 닥친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115편 2절 말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급박한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실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 우리 2024년도 말씀으로, 귀한 성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우리 다짐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했던, 우리 성회 때 결단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그 여러분들, 우리 그 결단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1월도 다 되지 않고 이제 막 17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연실 끔찍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죠. 1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저 먼 곳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완전 시베리아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나라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디가 어디를 폭파했다, 어디가 어디를 공격했다, 그 소식뿐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땅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갑니다. 또는 2024년도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또 지금 내가 닥쳐있는, 참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들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 현실들 때문에 정말 내 상황이 먼지더미에 있는 것처럼, 거름더미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정말 화평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화평했던 적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했던 적이 있나? 요즘 제 아이를 돌보면서 참 많은 기쁨을 이 아이가 부모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이 기쁨이 크면 클수록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이 순양들 같이 뛰놀고 어린 양들 같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다리가 떨리고 우리가 뛰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 먼저 주 안에서 정말 안식하는, 주 안에서 화평하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낮아지시다 못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115편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시고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고백들이 내 지금 현실 때문에, 내가 닥쳐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내 생각, 마음, 그 감정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나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이 죽어가지 않기를. 17절 말씀, 115편 17절 말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을 새로 세우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너희는 15절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굳세게 믿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거름더미 있는 자들이지만, 먼지더미에 있는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에게 스스로 낮추사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자꾸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자꾸 떨리는 그 마음을 주 안에서 정말 화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안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우리 이번에 성회 때 우리 에스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별들 하나하나,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시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정체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존재를 결정하는 자이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식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이 되어주심을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때문에 떨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떨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하고 화평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